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금지곡이 있다고 합니다. 유행가 중에 손에 손 잡고 손을 잡으면 안 되죠. 또 이하이 가수가 있는데 손 잡아줘요. 아이유의 노래 내 손을 잡아, 박진영의 노래 꽉 잡은 이 손, 장범준 있나 봐요.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이거 왜 그럴까? 또 샵의 가까이, 김연우의 더 가까이. 아무튼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두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금지곡이라고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찬양 중에도 손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접촉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수개월이 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접촉을 싫어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자들, 유출병 환자들, 시체, 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멀리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대상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거기서 격리해서 다 나오면 들어오도록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대상들을 접촉하셨던 유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문둥병 환자를 주님께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며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체를 싣고 가는 그 관을 붙잡고 관을 붙들고 또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여인을 또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 옷자락을 접촉만 해도 그 여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을 싫어했던, 요즘 언컨택트라고 하죠. 언컨택트라고 하죠. 접촉을 하지 않는다. 비접촉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언컨택트 시대에 접촉, 컨택트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부정한 대상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고자 접촉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접촉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자세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과 소통해야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그 접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죠. 세상 속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죄는 짓지 않으면서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겠죠. 거룩함으로 무장하면서 동시에 분별력이 없이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 이게 성육신적인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설립 멤버였어요.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과 똑같이 많은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들을 바울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내를 취할 권리.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바울이 대머리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신의 은사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아내를 취할 권리가 난 있지만 안 취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계를 위해서 따로 일하지 않고 공동체로서부터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구하지 않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먹고 살 것은 책임져 가면서 교회에 부담을 안 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구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9장 19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얻으려고. 내 권리 이게 뭐라고. 좀 안 받으면 되고 좀 못 누리면 되고 저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저 영혼 한 영혼 더 살릴 수 있다면 내 권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더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가 갖춰야 될, 특히 선교적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자세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부터 보면 구체적인 사도 바울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9장 20절에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눈높이 조절이 되는 거죠.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의 그릇을 이야기하잖아요. 조문성 집사님의 그릇을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의 그릇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참 어떤 한 분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잘 많이 이야기해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졌지만 그걸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교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결국 성숙도는 얼마나 그 인생이 이 인커네이션이 되느냐예요. 성육신이 되느냐. 성육신,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 포기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권리 포기가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놀라운 누군가의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을 여기고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그 정도 권리 포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왕 쓰신 거 좀 더 쓰시죠. 집도 좀, 자동차도 좀.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더 청구서를 내미는,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좀 우리말로 좀 염치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어찌 이 은혜를 보답할꼬, 내 어찌 이 은혜를 보답할꼬, 아무리 내 남은 평생에 다 갚는데도 어찌 이걸 다 갚으리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좀 알겠죠. 부모가 어떤지. 마찬가지로 좀 철든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포기한 그 권리가 무엇인가?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합당했던 그분이, 그 영광을 누리고만 사셔도 되는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죄구덩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결국은 그들의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되어진 악순환으로 저들은 결말은 고통과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아셨기에 누군가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운명,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권리 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의 십자가의 그 무게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벼움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부부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신앙의 수준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그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을 주셔서, 떠나지 않는 성령을 주셔서 기어이 철든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는 또 뭡니까? 그 은혜까지 주셨어요.
오래도록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손을 또 내미시고 또 접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철든 성도의 모양새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자면 어떤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 복음을 내가 이래 배도 전한다, 자신의 어떤 업적처럼 자랑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거는 마땅한 일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삶, 주를 위해서 내가 어찌 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촉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 언컨택트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언컨택트 시대 가운데 컨택트, 접촉은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에 마음껏 접촉했던 그때가 그립다. 다른 어떤 접촉보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몸과 마음, 영혼, 전인격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고 무너진 것들, 관계, 건강, 일, 또 여러 욕심, 야망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겨봅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십시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해답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시간도 오늘 밤이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접촉을 싫어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버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없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더 붙드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아야 될 것들 정말 접촉 안 해야 될 것들 좀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 붙들게 하시고 복음 붙들게 하시고 영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붙들어야 될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또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권리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인생 우리의 하나님 유익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하나님 모든 성공과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누릴 수 있는 번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풍요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지고 싶은 소유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만큼 주님께 맡긴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꿇고 머리 숙이기 위하여 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신 아버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허탄한 야망과 내 안의 욕심과 세상의 하나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해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높아진 교만과 우리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못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려놓아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를 위하여서라면 기꺼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양원 드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뭐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확실히 하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며 내 계산을 의지하며 사는 자,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계산적 신앙으로만 우리에 머물지 않고 그 계산도 뛰어넘어 볼 줄 알고 믿음이라는 것도 써먹을 줄 알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내 권리를 내려놓아 줄 줄 알고, 내 자존심 좀 내려봐 줄 줄 알고, 그런 좀 그릇이 좀 커질 수 있도록, 좀 성숙해진 철든 성도가 내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내게 감고내달라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게 감고내달라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수많은 영역들, 여전히 내가 꽉 쥐고 내가 좌지우지 흔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 이 수준을 불쌍히 여겨달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가 일하심을 내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더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내는 삶을 내가 살아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모든 영역 앞에 주님께 맡게 될 영역들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주여 내게 아버지 알게 하셔서 그 은혜는 하나님 내게 보게 하셨고, 그 은혜는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 지금 처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더 크신 은혜를, 더 큰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차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안에 일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신앙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머리에 친히 하나님 성령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일만 하러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거룩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으시도록 주여, 우리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그 영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감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의 가치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안한 그릇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내 안에 찝찝한 것들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교만한 것들, 뒤에 험담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지금 못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막혀서 진짜 해야 될 것 못하게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때문에 회개하시고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그릇을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내 일터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담겨있는 그릇답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사랑을 입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야망과 세상이 아직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찝찝한 것들은, 이 더럽혀진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안한 그릇 되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이 20년도를 살아내는 주님께서 쓰시기 편안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아멘. 세우신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교회를 이끌어내 부족함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입술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는 교회로서 이끌어가기 부족함도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밤에 만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모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믿음의 주어는 것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저들을 잘 준비케 하도록 세우지 하나님 교사들과 그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성세대들 먼저 하나님 지금의 세대들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을 가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되시고 의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은 이 밤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매여서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젖사오니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영을 주님이 아십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아파하고 있는 내 영의 상태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하지만 이보다 더 고통 가운데 계신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품고 주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너무 가벼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 계산으로만 사는 우리의 연약함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좀 자존심 꺾일 줄도 알고, 좀 내가 져줄 줄도 알고, 좀 더 늦게 성공할 줄도 알고, 정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에 입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며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어. 내 영혼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 은혜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더 은혜가 필요한 또 영혼들이 또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제목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최경란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동생 최경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암이 아니기를 바라며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왔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한데 정말 우리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방학을 했는데 이 두려움의 시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이 간증의 문자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최경선 성도님, 더불어 이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사랑 놓치지 않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최경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생후 이제 한 달이 된 예은이, 우리 심장 수술 우리 잘 끝나서 지금 잘 회복 중인데 예은이가 목소리가 좀 아직 안 돌아온 게 있습니다. 좀 쉰 목소리가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를 놓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 목소리도 돌아오게 하시고 심장도 튼튼한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예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경선 성도님 그리고 예은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있죠.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 것 같은 수많은 영혼들, 셀 멤버들, 우리 주변의 가정과 이웃들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최경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이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